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과 28장 16절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세 단계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금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립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독립보다도 항상 합력하고 하나로 이룬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거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오셨고 마침내 때가 되므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지요. 주님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몇 가지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세례 요한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호련히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되며 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그 앞에 몰려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의 그 선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이 나타남이 없는 말씀의 선포로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로 끝났다는 겁니다. 말씀에 선포되고 있지만 이 땅에 그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나라에 저하는 그 어둠의 정사들 그 능력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무리들의 잘못과 헤로드 왕의 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담대하고 강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제의 교회들도 역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즉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물론이고 이 사회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아방과
왕비 이세벨의 악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런 종류의 전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정사의 영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엘리야를 대적한 것은 이세벨이 아니라 그 다스렸던 고위급의 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결로 인해서 엘리야는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영적 전면전에 결코 정말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선포한 최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처음으로 선포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강력하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선포했고 누가복음 16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완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그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역에 능력이 없고 그 나라에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만 선포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역시 세례요한이 애쳤던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애칠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 와서 애칠 때마다 그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팽패, 역시 깎아내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헌신된 그 열정을 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보다 수백 배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가져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길 기다리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말씀의 선포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세 동안에 부활의 그 모든 사건과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의 그 변화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감옥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나 행적에 대해서 마치 생생한 현장의 그 모습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든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단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은밀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넓은 문을 택하라 좁은 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들은 보는 그 모습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로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백부장에 하인 그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귀신 든 자를 고치시며 명인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정말로 말하는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그에게 들려주고 보게 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들 그 갇혀있는 그 요한에게 가서 들려주라고 말하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임을 제시함으로써 요한에게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심을 확증해 주고 있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3대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셨어요. 가르쳤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치유의 역사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나타나는 표지들인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맹인이 보며 이사야 29장에 말씀해 주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러분들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시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듣는 자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 광야로 나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서부터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게 기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 흑암의 나라를 흔들기 시작한 그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를 흔들었다는 무슨 얘기요? 어둠의 세계를 흑암의 권세, 사단마귀의 그들의 왕국을 침범하는 이제 타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몸소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흑암의 나라를 흔들기 시작한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도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보게 된 그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떤 자에게 침노당하는 자에게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요? 예수님께서 흑암나라를 흔드셨다는 것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때가 바로 그 침노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능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나라를 진군시키고 그들을 각 지방으로 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로 사역을 만족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바로 주님은 70일을 파송하면서 그 12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라이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예수님은 그 70인을 12제자처럼 파송하시면서 그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라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며 때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취하여 적을 이기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그 오직 70인의 그 조건을 만족시킨 그들에게 의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그 제자들과 70인의 그 모든 그들과 예수님을 합하여 모두 83명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가운데 움직였고 흑암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점점 더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한 도시의 그 사회적 정치적 그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더 악화되었으며 지도자들의 그 마음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준 수준에 대해 여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이 쫓겨났으며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늘나라에서 도시를 조롱하는 그 세력은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성전 지역은 도시 가운데 가장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성에는 이 도시를 지배하는 오둠의 악한 세력이 사단의 그 세력이 거기에 덮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은 더 심해졌고 더 악화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장 5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아니라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70인 그들과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그 능력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의 사단의 그 세력은 덮여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답답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묶이고 지약을 받는지 나는 이 세례받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과연 무슨 세례일까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파괴되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은 풀려날 것을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도래했음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단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이 시절 말씀을요,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런 너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의 이후의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단계로서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권을 행사하시며 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 땅의 공세에 사셨던 그 예수님, 지금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사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 받은 날부터 예수님이 이 땅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또한 원수의 모든 세력을 능가하는 권세를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는 다른 강력한 역사들이 주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와야 할 것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담의 그 모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움직이신 최초의 하나 사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첫째 아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담의 죄 사망의 가운데 나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오염시킨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종족 이처럼 끝까지 지은 모든 죄는 악한 농축이 되고 예수님은 이 진하고 어둠의 악한 그 농축액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 잔을 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그 시편 기자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그 모습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장 9절 이하였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돼서 나올 때부터 주는데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들어올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비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돌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리졌으며 내 마음은 초믹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 질 때에 그 겉옷을 서로 나누려고 찌는 그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승리의 그 계단을 부르면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그 신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미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5장 7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른 것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열방을 위해 싸우셨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열방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온 세상에 가득한 교회를 바라보셨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배하라고 시편 22편 27절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그 함성을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끝이란 겁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끝이란 겁니다. 모든 자들을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종족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거절을 아니하시고 그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무덤에서 나오셨고 사탄은 결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권세나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그대의 권세까지도, 그 하늘의 권세까지도, 그대의 능력까지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능력의 사역으로 가득 찼으나 3년 반의 공생에 끝났을 때에 예루살렘의 사회의 도덕적 그 종교적인 면에서는 처음보다 악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례의 사건이 있던 그날부터 많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통해서 그 어둠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며 그의 나라는 침노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군중들의 그 베드로의 그 설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그 베드로,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사도 바울, 그들이 외쳤을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를 받았고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걷게 되었고 뛰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의 추하고 주 앞에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역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역사에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고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들이 뛰었던 그 사건들은 무엇 때문에 과연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정말로 그 어둠 속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갇혔을 때에 그런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성에 그 악한 것이 떠나갔을 때에,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묶였을 때에 거기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체험의 그 모든 결과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며 겸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곳에 3단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3단계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 3단계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어둠의 세계가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반드시 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 그 모습도 역시 보면은 2단계의 그 모습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그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3단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청조도성에 그 어둠이 떠나간다면 이 청조도성에는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조도성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그 사역 속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추구한 자들이 정말로 일하는 역사가, 정말로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단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시대, 이 지역의 그 어둠을 묶이면서 우리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 번째 단계가 이 지역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늘나라의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원의 말씀의 선포로 끝난 것이 첫 번째 단계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때에 3,000명, 5,000명의 그 초대교회에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은 그 40년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라클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단계는 그 부활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죽어간 그 영혼들이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듣지 못한 자가 들어지는 역사가 말 못한 자가 입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